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뒷부분을 조금 덜한 게 있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무슨 짓이든 다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목숨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 헤롯이 여러 명이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는 헤롯이 한 7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관여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순교에 관여했던 헤롯은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고, 그리고 이 야고보의 순교와 그리고 그 외에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에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이 헤롯 대왕이라고 했던, 스스로 대왕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고, 헤롯은 이제 유월절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이제 베드로도 죽일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아주 열심으로, 뒤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옥에서 풀려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돌아왔다고 문을 두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노대라고 하는 이 여종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여종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다. 그랬더니 모두가 안 믿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사건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이 노대라고 하는 여종 한 번만 딱 나오는데요. 그 여종이 아마도 그 집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컸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120문도가 같이 모였으려면, 저도 거기 뭐 여러 번 가봤는데요. 이스라엘 살 때. 그러면 굉장히 큰 홀처럼 생긴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가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인데, 그 부잣집 아들이 그 힘든 그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와서 또 2차 같이 갈 때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때문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죠. 네, 간절히 이렇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직접 개입하실 때가 있죠. 직접. 그런데 이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옥중에 광채를 빛나며, 마치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에게 비쳤던 그 빛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그 옥중 가운데 나타나셔서 광채를 빛내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죽어야 할 죽게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 베드로 사도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온 교회는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는 마치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면서, 어제 말씀을 잠시 나눴던 것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젖된 아이가 어머님의 품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 헬라어의 파타쇼라고 하는 것은 치다, 때리다, 아니면 때려 눕히다, 그냥 이렇게 툭툭 친 게 아니라 또는 죽이다, 슬레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랬더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됐습니다. 베드로서가 얼마나 편하게 잤는지 모릅니다. 근데 뒤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감옥에서 어떤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지 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마치 우리 이제 여행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마치 호텔 방에 가서 이제 신발 벗어놓고 겉옷 벗어놓고 그리고 누워서 잘 준비하고 자고 있는 사람처럼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도 벗어놓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하면 이제 띠를 이제 묶어야 되니까 유대인들 복장 의식에 따라서, 근데 그 띠도 벗어놓고 마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뭐 호텔에 가서 제대로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사람처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만 있어도 끌탕을 하죠. 끌탕을 해가지고 걱정과 근심을 하고 화를 내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똥물을 다 드러내고 그게 언어로 나타나죠. 험한 말 나타나고 그동안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싹 덮어 있었던 내 본성이 조그만 일에 확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가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부부간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냥 그게 더 커져서 옛날 일까지 막 결혼 초에 막 결혼 전에 있었던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참, 근데 여자분들은 굉장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 수십 년 전 거를 그거를 다 어떻게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 집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십니다. 너무나 디테일하게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아주 주님 안에서 평안, 아주 내일 죽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급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첫째 문, 둘째 문, 그리고 쇠문이 하나씩 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닫힌 문들이 있습니까? 안 풀리는 게 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 자가 없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이것을 묶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기도로 풀어야 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하고 있고, 기도로 풀어야 할 것을 기도로 풀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더니, 그랬더니 그동안에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그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그것이 쇠사슬이었던,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었던, 그것이 첫째 둘째 파수였던, 그것이 감옥의 문이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누렸던 평안이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헤롯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은 대중의 인기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은 로마 황제가 이제 영국을 침범했다가 그리고 이제 승리해서 돌아올 때 그때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황제가 이제 로마로 입성하고 개선했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제 로마의 영토가 또 넓어졌다. 이거를 축하하는 그 날쯤에 헤롯이 이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아주 달변가였던 것 같습니다. 연설을 너무너무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야, 당신은 하나님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이 헤롯이 뿌듯했습니다. 아주 이 말을 즐거워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리고 헤롯 가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헤롯의 상을 그 안에 집어넣었던 기록도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었던,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주의 사자가 똑같이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끌어냈던 그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연설한 지 5일 만에 그의 몸속에서 있었던 그 어떤 균들이 아니면 어떤 벌레가 그 속에서 그를 파먹어서 죽었다. 급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것은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인데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 사도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헤롯이 한 행동이 뭐냐면 파수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신문하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 고문하고 그래서 죽여라. 그 당시에 4명씩 냈대 16명이 죽였습니다. 16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 사람들 다 죽였다. 그리고 자기는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 휴양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고치니 그의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사자가 쳤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최대의 적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순수해지기도 하고 팀 켈레나 아니면 기독교의 영성 그리고 설교가 사상가들은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웠었나? 되돌아보면 기쁘고 즐겁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갔지.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욱더 친문했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굉장히 크신 겁니다.
근데 죄의 삶을 되돌아보면 언제 제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했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받을 준비를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실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대처럼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눌 때 한국 이민사회 한국 교회들이 왜 지금 이렇게 자꾸 저거드냐. 예전에는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진짜 맨 땅에 헤딩하러 $1,000 들고 오고 몇백 달러 들고 오고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서 그래서 그냥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해서 부르짖고 눈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요철야에 예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민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지금 세대들은 다 갖춰서 와요. 뭐 재산도 좀 가지고 오고 다 하나님 필요 없는 세대처럼 와요. 우리에게 최대의 적은 신앙에서의 최대의 적은 고난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신인 척 했을 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먹어 죽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 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흥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세번역을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헬라 원문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테 로고스 토테오 엑산넨 카이 에플레푸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기서 엑산네라고 하는 것은 continue grow.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에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continuously grow. 우리 안에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고 있느냐.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집안에 기쁨을 주죠. 그 아이가 그냥 웃는 것도 기쁨이 되고 한 바퀴 굴러도 야 얘 봐라 그러고 모든 사람이 와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걸으면 막 그 신기해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막 박수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거기서 머물러서 안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그 가족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민거리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continuously grow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continuously grow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흥왕해졌다. continuously grow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역사에서 각 10년 가운데 계속 자라고 있었다.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가시고 주의 은혜를